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 뵙는 시간 이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함이 가득 찹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수양회를 하면서 약 40만 명이 들어왔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특히 코로나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정말 두려움을 주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되면 영상교제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좋은데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신 귀한 일들이 많아서 그 잔뜩 싣고 와서 여러분 앞에 풀어놓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시간 즐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셋째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 여름 캠프와 함께했던 이번 주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갔던 그 길을 우리들 마음에 꼭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49회 온라인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채팅 어플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의 사회와 기쁜 소식 선교회 임민철 총회장 목사의 기도로 캠프는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는 대륙별 해외 선교의 시작과 연역을 담은 소개 영상, 그리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던 지역 교회들의 공연도 빠지지 않고 각 프로그램은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라시아 합창단의 찬양 영상 또한 여름 캠프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마음을 즐겁게 했던 무대들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저녁 말씀은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했습니다. 첫날 박 목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범죄와 어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의 음성 대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성도들 간의 교류를 꽃피우는 그룹 교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족을 초청해 함께 수양회에 참가한 성도들은 직접 그룹 교제를 이끌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셔서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몸된 교회가 있고 또 종이 계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고 또 복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죄를 다 이렇게 담당하셔서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도 편안해질 것 같고 지나간 일도 앞으로 돌아오는 죄도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모든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하나님이 가져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그동안에 참 모독죄를 했는데 이제는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나도 다 죄를 씻었습니다. 전국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 참여하는 제49회 여름 캠프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변함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부 대학부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인투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마인드 등 5개 컨텐츠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K-마인드 컨텐츠는 김재홍 목사의 마인드 강연으로 강한 마음과 약한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었다며 기뻐했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며 마음의 세계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감사했습니다. 인천교회 청년부와 대학부는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교회의 인도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d after listening all the mind lectures, I am feeling really confident and will try to apply all the knowledge I gathered from the lectures. And I believe that my all sins are forgiven by God. I am a religious person, but somehow I lost that connection and faith towards God. But after today's lecture, I regained all my faith and belief towards God. And now I can say that I am a writer's person. 감사합니다. Thank you. 인투 코리아 페스티벌에 전 세계에서 약 8천여 명이 참석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에스와티니 새소리 음악학교는 향상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에스와티니 군누스코 단원들의 건전 댄스로 향상음악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음악학교 학생들은 비록 화려한 연주 실력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또한 에스와티니 건축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한국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들이 준비한 영상 편지와 학생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 앞에 연주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만났지만 선생님과 학교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에스와티니 새소리 향상 콘서트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참석자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히브리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늘 구걸을 해야 했었고 길거리 나가 사람들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형제를 만난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잔뜩 주었어. 그런 사람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어젠 정말 돈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못 사 먹었는데. 그래서 구걸하기에 바빴는데 이 사람 삶이 언제부터 변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눈먼 소경을 보시고 땅에 진흙을 가지고 눈에 이겨 바르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모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이 내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그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의 밝은 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 마음에 들어가서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다녔으니까 이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했고, 음식은 먹을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그가 구걸하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붙이신 뒤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소경 구걸하고 돈 막 구걸하기 위하여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즉선합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의 눈에, 소경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소경이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소경 속에는 육체의 요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 소경을 운전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찾았고, 음식을 먹기 싶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구걸해야 했고, 더 많은 구걸하여 막 애처럼 모양을 나타내야 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길에서 만난 뒤에 진흙을 눈에 바르신 뒤에 하신 말,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기 육신의 욕망이 그를 끌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경의 마음에 들어온 뒤에 이젠 이상 더 이 소경은 어떤 욕망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성경은 히브리 10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자들이 김치를 담궈도 김치 담그는 법이 있고, 된장을 담궈도 된장 뭐 만드는 법이 있고, 밥을 해도 밥 만드는 법이 있듯이 삶의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우러나온 생각 가지고 살고 그래 왔었는데, 그날은 이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돼서 법궤 안에 넣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와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그 생각에 있었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이 소경이 자기가 자기 속에 우러난 생각으로 했을 때 통전 몇 개 얻어가지고 빵 조각 사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와서 소경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를 끌어왔던 그 마음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법이 그 마음의 생각에 들어온 것입니다. 좀 전까지 자기는 자기 생각에 끌려서 그가 끌려다녔는데, 이젠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이 소경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소경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 때 그냥 뭐 구걸하고 한평생 거지된 생활을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눈을 뜬 것만 아니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라운 것이, 뭐 예수님 보고 안식을 고쳤다고 하나님께로 난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기맥힌 지혜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내가 그분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느냐. 옛날 그냥 평범한 소경이 아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입을 막을 만큼 지혜로운 말로 이젠 그 소경이었던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 뒤에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지혜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이 예수님 마음 안에 의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 1962년도에 10월 달에 처음 내가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볼 때 성경은 한 마디 난 죄인이었는데 1962년 10월 7일 새벽에 내 속에 다른 마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 죄인이 아니야. 죄가 씻어졌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어. 똑같은 나였는데 그전에는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죄를 지고 죄가 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내 삶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늘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새벽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나를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신 뒤에 예수님의 말씀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예수님 마음 안에 그 지혜가 예수님 마음 안에 평화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룩함이 예수님 마음에 의로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눈먼 소경 좋은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글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아는 그냥 구걸하는 거 하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가 시설하는 그 말씀을 이 소경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소경의 마음에 들어온 뒤에 전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끌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경을 끌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전에 가도 계속 하루 종일 구걸했는데 실로암이 어디로 갑니까? 묻습니다. 그 길이 험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가 뭡니까? 거의 물 언덕이 경사가 있습니까? 물에 빠질 수만 안 되는데요.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길로 물어서 실로암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 늘 주일날 십계명 지키려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돈 없지만 어렵게 헌금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친구들 모여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쾌락이 정욕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그날부터는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래 그 말씀 그대로 예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구걸하던 사람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구걸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소경은 달라졌습니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걸어갔냐면 실로암 못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실로암 못을 끌어. 1962년도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죄가 사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때부터 내가 내 육체 안에 거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이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다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믿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단순하게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로암 못에 갔는데 그 말씀 안에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이끄시는 그 마음이 똑같이 눈먼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이끌어 눈을 밝게 하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참된 일꾼임을 이야기하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인간인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은 뒤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이상 더 옛날같이 살 수가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도 박옥수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박옥수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도 변하는 걸 봤습니다. 눈먼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젠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합니다. 이 눈먼 소경 거지였던 이 사람 당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실제 그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것입니다. 저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예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끄는 것하고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이끄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불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면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첫 개최 이후로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린 제49회 여름 캠프.
작년에는 강릉과 대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했던 제49회 여름 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매해 여름이면 강릉과 대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들여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말씀에 두고 평온과 믿음을 가득 채우는 이 특별한 시간들 역시 올해에는 다른 행사들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됐다. 1972년 첫 개최 이래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여름 캠프. 성도들은 아쉬운 한편 평소 바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캠프에 초청하지 못했던 이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4년 전에 하나님이 수양관에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올해 또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도 수양에 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매번 수양회를 가면서 항상 일상이 되었고 언제나 수양회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수양회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듯이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색다른 수양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채팅 어플 줌을 통해 전국 각지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맞이하게 된 여름 캠프. 비록 전처럼 강릉과 대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진 못하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짜인 프로그램에는 변함없는 평안과 기쁨이 담겨 있다. 여름 캠프의 시작을 알린 해외 선교 소개 영상. 선교의 대표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게 되면서 해외 교회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도 부쩍 가까워졌다. 중남미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가슴 벅찬 현장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캠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교회들의 공연. 한 성도의 구원 간증을 그려낸 트루스토리가 무대에서의 연극이 아닌 드라마로 다시 태어났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각색한 전주교회의 마인드극. 건강과 믿음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새 삶을 준 고 허인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의 첫 열매인 손을 쓴 자매 등의 이야기가 성도들을 통해 되살아나며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도 이번 캠프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동안 성경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했던 공연들이 여름 캠프 동안 성도들의 집집에서 다시 한번 펼쳐졌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이번 여름 캠프의 주 강사로 첫날 저녁 말씀 시간 화면으로 만나는 성도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악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 시대를 각종 범죄와 어두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악령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교회와 떨어져 있어서 교회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렸을 적 들었던 복음이 많이 흐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해 평생을 죄인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양회에서 목사님이 악령이
도박과 범죄 속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어요.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말씀과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유롭게 해줬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말씀이 끝난 후 성도들 간의 교류를 꽃피우는 그룹교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가족을 초청해 함께 수양회에 참가한 성도들은 직접 그룹교제를 이끌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여름 캠프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매년 보내왔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월드캠프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변에 꼭 함께 가고 싶었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가족들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말씀 마치고 또 성경책을 펴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제사함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한 여름 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여름 캠프의 스케줄. 전국 각지에서 성도들은 유튜브를 켜고 새벽 말씀으로 아침을 열었다. 동시에 복음반과 실버 복음반, 양육반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도 동일하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켜갔다. 우리 며느리가 컴퓨터로 실버 복음반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이 땅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새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집에서 편안히 캠프에 참석하니 참 행복합니다. 오전 프로그램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A, B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매번 4차에 걸쳐 진행되던 캠프가 3박 4일 1차로 압축되면서 캠프의 메인 강사진들이 새벽 말씀부터 오전 A까지 각각 1시간씩 담당해 그야말로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 시간이 됐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힘있게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 그 속에서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워나가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주제들로 꾸며진 12개의 아카데미들이 캠프를 장식했다. 성령의 인도, 믿음의 삶, 성도 교제, 전도, 기도 생활, 자녀 교육 등 삶에서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헤쳐가기는 어려운 것들. 그 삶을 앞서간 국내외 사역자들의 생생한 간증 속에서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여름 캠프가 열렸는데요. 저는 자녀 교육 아카데미 강좌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게 우리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막 소망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끄실 부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이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에게 그 무조건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보다 그 50%만 보여주라는 그 말씀이 나머지 50%는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3대가 같이 살아가는 대가족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가장인 저로서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었고 집안의 평화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회복되고 또 평화와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성도들이 느낀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캠프 소식을 알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며 감사해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양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초청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휴가를 준다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캠프를 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박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부장님에게 부장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으니까 부장님 저보고 야 내가 등신이가 의인이지 의인이라고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번에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면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연락처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준에는 초청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한 80명 정도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었어요. 그 중에는 남편하고 이혼 위기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된 남편을 둔 지인도 있었고요. 또 오래전에 학생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과도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하고 또 반가움도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도 나누고 또 어려운 마음도 나누면서 이번 온라인 여름 수양회는 예년의 여름 수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제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비와 저녁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전해진 박옥수 목사의 설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매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믿을 때 찾아오는 기쁨. 마치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듯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렀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교회와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어 더욱 기쁨이 됐다. 제가 교회를 떠나 살면서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만 내세우면서 살다 보니까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게 되고 결국 이혼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마음이 비뚤어져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 마음이 섰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할 때 언니를 통해서 다시 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온라인 캠프에 참석하게 되면서 저녁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불순종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순종의 영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나와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행복한 마음과 다시 연결시켜준 온라인 여름 캠프가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팍팍팍팍 다쳐버려.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깁니까? 말씀이 이깁니까? 말씀이 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편에 들어야 합니다. 아멘. 3박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성도들과 함께한 제49회 여름 캠프.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상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셨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 행복이 남은 하반기 새롭게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94개국과) 함께했던 2020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 큰 잔치에 함께했던 러시아 교회에서는 어떤 기쁨을 또 한번 안고 있을까요?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 CLF 그리고 월드캠프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러시아 기쁜 소식 모스크바 교회 이현덕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러시아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예, 지금 많이 잡혔고요, 목사님. 아, 예. 그러시면 러시아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 확진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시원하지요? 더운 여름인데. 예, 벌써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팔 입고 다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박영준 형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침 생일을 했는데. 예, 목사님. 연덕 목사님 가족들 모였습니다. 저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윤 형제가 그동안에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정식 사역 일을 하진 않지만은 연수를 받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감격해하고 오늘 그래 생일을 저희 집에서 그래 같이 했는데 예, 참 여름에 목사님. 모여 너무 기뻤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 좋은 시간 돼서. 예, 목사님. 그리고 그때 예. 박영철 동생 박영철 목사가 전화를 바로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돌아온 부분을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목사님 가시는 길이 정말 진리고 하여튼 뭐 표현 못하는 만큼 기뻐하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박윤 형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다 망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지 잘 될 것 같았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제 예. 막 그러면서 아침으로 저희들 집에 가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걸 볼 때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빨리 연수를 받고 또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 감사. 아마 연덕 목사님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고 또 영철이 목사님 정말 저한테도 지난번에 목사님이 러시아 내용 오셨을 때 그 형밀로 박영철 목사가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잠깐 이렇게 자기도 생각이 잡혀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선교회를 특별히 또 목사님을 떠나려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그때 그래서 막 아주 그 순간적인 그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순간에 하는 그 마음을 복음 쪽으로 주님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들과 같이 이렇게 집회 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고 교제해 주시고요. 또 이제 박영철 목사는 저에게는 매부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 여동생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또 오늘 이날까지 정말 은혜스러운 정말 복된 시간까지 그들이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을 생각할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저 영상교제 때 개인 이야기가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아침 영철이 가족 내외하고 또 현아 내외하고 또 다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먹고 그랬는데 저 별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영주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감사하고 영주의 마음이 옛날하고 달라서 정말 그전엔 감정도 많고 그런데 차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배우고 한 번씩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간증하는 거 보면 저희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덕 목사님 오늘 오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 그냥 나올 때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연덕 목사님 보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고 우리 집 사람이 미역국도 끓여주고 막 그래가지고 미역국도 먹고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집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현재 러시아 그 모스크바 교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 같은 이 시간들을 정말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 러시아 나라나 또 이 유럽 국가들은 21세기의 최악의 해라고 정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요. 가족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큰 생명이 건강에 이렇게 치명사를 얻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경제적으로 부도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도가 생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퇴사를 당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매스컴에서 21세기 최악의 해가 2020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2020년은 저들에게는 정말 21세기의 최대의 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이런 해가 있었나는 마음이 들어질 정도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그 5월달 10억 전 세계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CLF 전 세계 CLF를 통해서 그리고 월드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 러시아 지역에 노후권에 이 모스크바 포함해서 수많은 도시에 이 러시아에 정말 목사님 매 시간마다 전해졌던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수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이제 TVN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전해진 그 인원이 5,800만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었던 최소한의 그 인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노후권의 CNN이라는 그 방송국을 통해서 2,100만 명, 그래서 7,900만 명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도 진짜 상상이 저들이 안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죄를 씻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행했던 그 행사 때 저들과 같이 이렇게 그 줌과 유튜브와 그 페이스북 또 러시아 그 페이스북인 깜딱제 통해서 정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이 넓은 러시아 지역의 러시아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 꿈만 같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모스크바 교회 성도들도 두 가지 크게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저들 성교회가 이렇게 너무 좋고 너무 놀랍구나. 다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 또 이 분명한 복음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크게 마음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저들 모스크바 교회 개인적으로도 저희들 성도들이 각 그 식구들에게 정말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들이 성교회 주최로 했던 큰 행사들이 매달마다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러시아 지역에 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덕 선교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구원받은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예, 목사님. 근데 이현동 선교사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인가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중학교 1학년 6월 달이었습니다. 아,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입니다. 아, 예. 이현모 목사님이 난 중학교 다닐 때인 줄 알아 그랬는데. 형은 예, 중3, 저는 중1. 아, 둘 다 예.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그 사촌 형들 이현호 형제와 같이 이현덕 선교사님 아버님이 그때 암에 걸리셨는데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아버님은 좀 갈등을 하셨어요, 그때. 뭐냐면 어머님이 불교를 진실하게 믿는데 그 부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다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갈등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조카들 이현호 형제님한 이제 저한테는 또 아버님이 벽진 이씨라서 양반 그런 게 참 강해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조카 이현호 형제 보고 나가 하고 소리 지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작은 아버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 지옥 가 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쫓겨났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마 불교를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셨는데 불교를 믿다가 부처님을 배신하면 벌 받을까 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았어요. 예. 저희들이 거기 쫓겨나오면서 이제 이 집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인도를 그다 한 4일인가 뒤에 다시 이 목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계십니까? 조용해서 우리가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가 팔베개를 하시고 방에 누워서 하늘을 쳐도 깊이 생각에 잠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서 방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버님 뻘떡 일어나신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전 꼭 이영재 아버지께서 날 딱일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오시더니 갑자기 내 손을 딱 잡으시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애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생각했던 게 이제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인데 그 오남매 장내 큰 이제 따님이 이제 이선혜 사모 그때 아마 19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헌목이, 예, 맞습니다, 목사님. 헌덕이 그리고 또 다음에 저목이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딸들이 있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는 자동차를 잘 못 타세요. 그래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어머니 자동차 타는 훈련시가 제 차에 태워가지고 막 다녔는데 토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잠을 하시고. 예. 근데 지금은 차 잘 타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현목 목사 이제 양천에 사역을 하시고 이현덕 목사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또 사역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저목이 파라과이에서 이제 조성주 목사 사모가 되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내딸 이제 박영철 목사고 전부 복음이 일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분들 가족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 목사님 모치는 전주 이제 이선의 사모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많은 치매기도 좀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복받은 가정이고 복음을 일하는데 그리고 이현모 목사나 이현노 목사나 또 박영철 목사나 또 마침 박영철 목사 와서 내외 같이 우리 식사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귀하게 복음의 쓰임 받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목사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전 세계 이제 파라과이 조성주 목사님 파라과이가 아니고 페루지요. 페루. 예, 조성주 페루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내외가지 그래서 복음을 수고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마다 올해가 49회 여름 수양회인데 여름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매 시간마다 40만 명씩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한국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열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 특히 이번에 그 한국 여러 언론이 저희들이 했는 그 CLF 집회나 일반 집회를 광고해주고 소개해주어서 한국 시민들이 거의 다 우리 굿뉴스 미션이 하는 활동을 알고 놀라워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번 여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특히 이번 월드 캠프 이번 그 수양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메시지 듣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현재 러시아의 분위기를 말씀하신 모스크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 지금 모스크바 교회는 2년 전에 하나님께 저들에게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요. 선교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 주신 약속에 따라 되어진 것처럼 2년 전에 2018년도에 하나님 모스크바에 좋은 건물을 목사님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데 정말 이 모스크바라는 이 대도시에 좋은 건물을 주셨고요. 하는 이 건물이 저들 이 모스크바와 이 러시아의 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많은 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하는 이 활동 속에서 여기가 지금 저희들 그 러시아어권 그 방송 센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모든 행사들을 여기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는 모스크바 교회와 모스크바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계속 이어진 행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연결되어지고요. 특별히 CLF 통해서 연결되어졌던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저보고 저희들 교회에 와서 집회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 온 데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역사도 엄청난데 앞으로 있을 역사는 이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크게 들어집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사모님 좀 뵙고 싶은데 사모님 옆에 계신지요? 예, 잠깐만요. 네. 러시아 이런 보험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잘 계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모님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사모님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요즘 러시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잘 계신지요? 예, 이번에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제 러시아에는 이 유럽 쪽이요 한국과도 다르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이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형제 자매들을 지키셔서 지금 현재까지 이 러시아 쪽에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근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모님도 자주 이렇게 사람들 뭐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십니까? 그런 시간이 예, 없으신데. 목사님. 예. 이제 줌으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러시아 지역이 엄청 넓은데 이번에 월드 캠프를 저희 러시아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전화로 카톡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은혜롭다고 그렇게 계속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러시아 말 잘하십니까? 예, 그냥 조금 합니다, 목사님. 저 말씀 잘하시는 러시아 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그 사모님들 부인들도 이렇게 같이 사모님 개인적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모이는 건 어려워도 이제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집회를 하고 합니까? 예. 특히 러시아 분들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러시아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예수님 조그만 말씀을 들어 굉장히 마음을 변화하고 기뻐하는데 그 모스크바하고는 또 짱 빼쩌르나 옴스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좀 그게 어렵죠. 그래도 이제 많은 전도자가 필요하지요. 예, 목사님. 진짜 바로니시라든가 여러 도시들에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좀 사회자들이 부족해서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가 러시아에 하고 우리가 새로 이제 많은 내년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현재 형제자매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뭐 확진자가 있거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모스크바 교회는 확진자가 아무도 없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참 그 도시 전체가 저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많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한 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비록 아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그에 다 완치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걸 볼 때 오히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예, 또 우리 한국에서 형제하면 또 코로나 약은 없지만 영양제나 비타민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절과한 얘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서 아프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감정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에는 많이 다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 대신 한국에서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됐고, 특히 저 브라질 같은 나라에도 그 확진자가 많은데 처음에 공포를 가진 분들, 우리가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제사함받고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브라질 해지 브라지오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특히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 가운데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로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은 성경 역사 어려움 뒤에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뒤에는 전 세계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주시라고 믿습니다. 러시아에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원래 저들이 이제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TVN 방송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모스크바에서도. 예, 목사님, TVN 방송은 모스크바는 당연히 잘 들을 수 있고요. 목사님, 러시아 전역에 어디서든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그 50세강 그 마태복음 강연이 나갔었고요. 예. 지금은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 전하시는 그 주일날 말씀이 TVN을 통해서 지금 저녁에 지금 저희들 러시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분들이 마치 저희들이 강남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목사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저희들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2차, 3차 여러 번 횟수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도시들이 많은데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러시아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현도 목사님, 전 세계 우리 지금 사역자들 함께 보고 있고 형제가 보는데 러시아에서 인사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현도 목사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정말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서 목사님을 통해 선교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정말 큰 직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러시아 일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2020년은 정말 저희들 그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일반교회 목회자, 총회장 목사님,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선교회, 이런 살아있는 말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요. 너무 신기해하고요. 그래서 실제는 제가 오랫동안 저들 부부가 이런 복된 선교회 안에 있고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이제서 마음이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서 크게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이렇게 달려가게 될 때
매일매일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을 이렇게 한껏 주시겠다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를 또 드리고 싶고요. 저들 이 러시아 지역의 노건에 당신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없는 복들을 허락했다 마음이 들어집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말씀을 들었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고 뒷파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확히 몰라서 교회를 다니지 수십 년 다녀도 죄 속에 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선교회를 만나 거듭나고 제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 사역자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겸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전해서 지구의 모든 분들이 다 죄사함과 거듭난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셔 저들로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2020년 다음에 2020년 2021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참된 복음이다 죄 사함받고 거듭나는 역사를 주셔서 감사한데 러시아 모스크바 예외 없이 많은 복음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월드 캠프 중인데 이제 우리가 이 캠프가 이 수양회가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 이제 비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오늘 내일은 여러분이 집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생각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